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6월 첫째 주 참 고맙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뵐 수 있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또 오실 분들은 다 오셨고 못 오신 분들은 또 형편 사정이 있겠지만 다음 주에 꼭들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고사 성어에 송양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송양지인. 이 송양지인이란 말은 중국 춘추 시대의 송나라 때의 군주였던 양공이 초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수가 많았던 초나라가 이제 뭔가 좀 전쟁 준비를 딱 틀을 잡기 전에 우리가 열세니까 빨리 당장 공격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신하들의 충언도 무시한 채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군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해야 함이 옳습니다 라는 쓸데없는 배려, 지나친 배려, 온갖 폼을 다 잡다가 결국은 초나라에게 무참히 패배했다고 하는 그 실제 사건에서 비유가 나와서 송양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다 같이 쓸데없이 어질다. 시작. 쓸데없이 어질다. 재분수도 모르고 그저 자비하다. 쉽게 말할까요?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겉멋들어서 그저 깝죽대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팠다. 뭐 이런 뜻. 이게 바로 송양지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송양지인의 실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박수를 칠까요? 조롱할까요? 조롱하겠죠. 비웃겠죠. 주제도 모른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복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네,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오겠죠. 위험하죠.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기만하는 신앙입니다. 뭔가 좀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속은 없더라는 겁니다. 비인강정이란 말입니다. 열매는 없고, 다 같이 열매는 없고, 뭐만 무성하다? 입사하기만 무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신앙, 빗나간 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또 경계하라고 경고를 늘 주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 본문이 우리에게 왜 우리의 시선이 강탈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는 그런 송양지인의 빗나간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될까?
적어도 6월 달에는요, 폼생폼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건한 내실 있는 열매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의 당도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걸 보고 그 모압 왕 발락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자식이 나라보다 큰 아모리 족속을 단박에 제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가 너무 두려워서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잘 알려진 선지자라고 알려진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좀 데려다가 저 모압 평지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재문을 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면 안 돼, 큰일 나 하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발람이 발락이 보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게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너무 급한 나머지 뒤로 물러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더 많은 귀족들을, 더 많은 재물들을, 그리고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보내서 발람을 꿰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발람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고 얘기했나요?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람 곁으로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자꾸만 선지자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귀에 거슬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술사 the diviner,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점쟁입니다. 마리조와 선지자지 점쟁입니다. 점쟁이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발락에게 가지요. 가는 도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에 여러분 이런 일도 못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꾸짖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꾸짖는 그런 아주 휘둥그레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모압 왕 발락이 부귀영화를 앞세워서 발람을 깨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 유혹했을 때에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입장은 단호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단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놉니다. 12장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다 같이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가는 것도 안 되고 저주는 더욱 안 돼. 하나님은 아주 입장이 단호합니다. 왜요? 까닭이 뭡니까? 12절 그 하반절에 나오네요. 심플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세에 택한 사람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커녕은 딴지도 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용납 안 된다, 단호합니다. 그러면 큰 재물을 준다, 부경을 준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움직일 만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했을 때에 그날 발람은 어땠을까? 13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난 이거 보면서 신앙은 이래야 이게 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한 것은 단박에 노해야 됩니다. 질질 끌려가면 폼나지 않습니다. 내실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이런 자에 딱 거절한 겁니다. 교회 가지 마라. 노. 난 교회 간다. 아멘. 참, 이런 멋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탁 쫓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하기를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포기 안 했습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파격적인 제안. 이 파격적인 제안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제안을 가지고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 발람을 유혹했습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여러분들 배가 들고 보시군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냥 아멘할 겁니다. 크게 높여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돈을 원해, 명예를 원해, 미모를 원해,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거 초대박 제안입니다. 초대박 제안. 그러면 이런 제안에도 우리 발람, 술사 발람, 선자 발람은 처음처럼 노했을까요? 그의 반응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 순간에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발람이 뭐라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과 금을 가득히 내게 채워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야, 참 말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합니다. 아무리 뭘 던져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흔들림 없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아. 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역시 발람이다. 시작. 역시 발람이다. 이렇게 말을 시키는 목사가 나쁜 사람입니다. 역시 발람이다 하고 박수를 치려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엉뚱한 말이 그 입에서 덜컥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뒤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갑자기 난데없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겠다고 말해놓고는 갑자기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 밤에 여기 한번 기다려봐. 하나님이 혹시 무슨 말씀을 또 다르게 하실지 몰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 참 우스꽝스럽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런 마음, 이런 잔잔한 음성을 들었어요. 언제나 본심은 뒤에 있다. 화려하고 멋진 에피타이저 같은, 전체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에피타이저 말에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메인 디쉬는 바로 뒤에 따라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놓는 건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본심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역시 뒤에 있죠. 마귀가 주는 제안은 항상 뒤를 봐야 됩니다. 자, 특별히 그런즉이란 단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즉, 이 히브리 말로는 now란 말인데, 히브리 말 now란 말은 오늘 제목이 나오죠. Now please, 제발 좀, I pray now, 제발 청컨대, 그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럼 갑자기 그런데 제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발 오늘 밤에 여기 좀 묵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혹시 압니까? 마음이 변하실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얘기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앞서 말이 아니라 이게 내 본말이고 내가 원하는 바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제발 좀 귀를 기울여주세요. 하나님이 밤새,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밤새도록 떠나지 말고 여기를 지키면서
관망하고 다 같이 관망하고 기다려주세요. 앞서의 그 말들이 참 단호하고 멋있었는데, 참 번지르했는데, 굉장히 신중한 말 같았는데, 이게 결과를 보고 나니까 속이 빤히 보이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송양지인. 이가 폼생하고 폼사는 말입니다. 실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예수의 사람들 절대 마귀는 털끝 내지 못하고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알고도 자신의 어떤 주는 이익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나님 뜻을 좀 한번 슬쩍 바꿔보려고 하는 이 빈말, 이 허언들, 이 잔꾀, 얍삽한 잔꾀 말들, 이게 오늘 발람의 하는 모든 말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이 밤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기가 무슨 수로 하나님 마음을 돌려놔요? 내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떠나지 말고 take time, take it easy, 좀 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단호한 분명한 뜻을 이미 발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이라는 것, 더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여기에 온통 마음이 뺏긴, 그래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움찔거리는 이 겁없는 발람, 이거는 겁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뜻과 맞서보겠다고 반기를 들인 아주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죠. 발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다 같이, 발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마구 넘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놀이할 때도 선 그어놓고 선을 넘으면 당연히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어준 선을 마구 넘는 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무르나 만합니다. 위험한 선 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송양지인의 이 정말 폼생폼사의 신앙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갖추려면 첫 번째가 주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선을 지키기다. 신앙생활은 선 지키기다. 하나님의 선 지키기다.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 충실히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어떤 허울조한 신앙의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맞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칠의 신앙, 겉만 보기에 번들한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명하신 것들을 선을 단호하게 지킬 수 있는 선 넘지 않는 충실한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맞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자꾸만 넘는 신앙은요, 그게 바로 송양지인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감동도 없어요. 거기는 기쁨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마귀를 외치지만 마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말만 무성하지요. 왜요? 쓸데없는 이유와 명분만 무성하지요. 왜요? 자기 위주로 삐뚤어진 중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신앙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신앙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과대 포장할지 모르겠지만 좀 강조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신앙에는 단 1%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들, 두려움들, 진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오후 저녁에도, 오후에 저희 집엔 항상 가정예배 드리는 날인데,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막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화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곧 사랑에 진한 사랑이 있지 않고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합당한 선을 지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선을 마구 넘는 무책임한 이 가짜 신앙, 바로 오늘 발람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주 말을 잘한 달변의 신앙일까요? 다들 노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비록 말이 어눌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고 지키고 전하려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 그 중심의 신앙,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떨지라도 눈빛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꼭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발람 꽝이요, 거칠어만 요란했던 진짜 은근과 크게 존귀케 되리라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여러분들은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 전체는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갈 선이 있고, 동물은 동물이 살아갈 선이 있죠. 여러분들 동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개를,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걸 사람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유의 선이 있죠.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 그 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맡겨진 자리, 맡겨진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세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다, 여기까지가 육지, 여기까지가 하늘, 여기까지가 땅, 여기까지가 봄, 여기까지가 가을. 그 선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도 말하기를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 바다가 미쳐가지고 나 이제 땅으로 가야겠다고 다 땅으로 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물로 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손을 꺼주시는 겁니다. 마구 넘지 말라는 겁니다. 정하신 경계를 마구 넘는 것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의 시민권을 살 때는 여러분이 시민권 선택하실 때 하는 것처럼 미국이 주는 헌법과 법률과 어떤 규례를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시리즈는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마구 넘는 것은 죄의 멍에를 다시 치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도전인 겁니다. 불순종인 겁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그 말라기를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게 한국어 번역과 다르게 원래 이 경고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마사란 말인데, 다 같이 마사, 시작. 마사란 말은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 헤비 버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속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정하신 선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 그 선을 마음껏 제멋대로 탈피하고 넘는 자들에게는 내가 경고, 아니 무거운 짐을 얹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을 넘어서 얹혀진 그런 무거운 짐, 마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없기를, 있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걷어내는 가벼운 하루가, 가벼운 오늘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발람 같은 하나님 뜻을 위배하고 불순한 동기에 가진 자들에 관한 얘기죠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동기가 불순한 자들, 신앙이 없는 자 사람들만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넘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순간에 자칫 생각하면 잘못하면, 자칫 판단하면 잘못하고 나면 선을 막 넘죠. 가장 제일 먼저 넘은 것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3장에 누가 넘었어요? 여성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네. 누가 넘었다고요? 하와가 넘었어요. 여성분들이 넘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누가 넘었어요? 남성분이 넘었어요. 누가 먼저 할 것 없어요. 같이 넘었습니다. 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든 걸 주었는데 순간 생각 잘못하고는 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선을 넘는 장면을 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 십자가의 사건의 날이 가까우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고 높은 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갔는데, 세상에 올라가는데 그 산 정상에서 예수님 갑자기 달라지는 겁니다. 얼굴이 환한 빛이 나고 온몸에서 하다못해 옷에서 광채가 막 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러는데 어디선인가 모세와 누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깨닫는 것도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 아,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막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정신줄 놓지 마세요. 이 놀라운 관계에 정신줄을 놓고는 하지 말아야 할 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어떻게 넘은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대요. 어이구 주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넋이 나갔냐면 자기 집은 없어.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은혜로운 말 같아요? 이게 정말 베드로 수제자가 할 말입니까? 설령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다가 나 십자가에 죽는 거 싫어요, 못 죽겠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초막새 짓고 우리끼리 삽시다 라고 그런 얘기를 설령 했다, 들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이게 무슨 거시기 신나라 까먹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갈 곳은 저 땅, 저기 가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 전하고 사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제일 먼저 나서야 할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설상 따지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커녕 자기가 먼저 초막새들 짓고 이렇게 살자고요? 이 말이 은혜 말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순간에, 넋이 나가는 순간에 이게 말인지 거식인지 모르게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런 순간들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영적으로 긴장하자. 인정하시죠? 긴장 못할 때 우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난처한 상황들 얼마나 자초한정했습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구보다 말려야 할 사람을 베드로가 자기가 인간의 욕심에 선을 넘은 겁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폴 틸리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궁극적 관심의 상태이다. 그 궁극적 관심은 궁극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충실히 받아들인 자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한다. 다 같이 완전한 항복을 요구한다. 그런 말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뭐냐?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완전히 항복한다. 바꿔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말할까요? 어떠한 경우, 어떤 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예배 중에 오늘 가정에 드리는 모든 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자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승리자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선을 넘지 않은 겁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아무쪼록 허울전 믿음, 송량지인 믿음, 거칠의 신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날까지 매 시간 우리가 경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20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자,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안 된다. 두 번째 단호하게 말해놓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밤에 무슨 말을 더 하실지 한번 보자, 이렇게 자기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너 안 돼, 가서도 안 되고 저주에서도 안 돼, 그거 말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하나님 뜻을 변경하시다는 얘기를 들리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뜻이 확고에 불구하고 욕심 있는 눈이 먼 발람이 헛소리를 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치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속셈이 빤한 발람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하거나 꼬집기는커녕 그들이 부르러 왔거든 가라. 지금 여러분들 아마 조금 그렇네요 라고 하실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흔쾌하게 진짜 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 부르러 왔거든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웨야보란 말인데, 이 웨야보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혹은 미래형입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을 쓸 수 있어요. 그들이 이미 너를 데리러 왔거든 이란 말도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너를 부르러 너에게 찾아올 것이거든 미래 말도 됩니다. 끝까지 다 쫓아와 보세요. 무슨 말 하나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단어가 미래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If the man come to call you 라고 나옵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아니 목사님, 이들이 와 있는데 또 부르러 온단 말입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발람에게 가란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떻게든가 가고 싶어서 안달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발람에게 신하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자. 그랬으면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이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했겠습니까? 여전히 놉니다. 처음부터 놉니다.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놓였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발락이 일찍 일어나서 발람이 일어나서 발락의 신하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다고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발락의 신하들은 발람이 기별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안 됐지 하나님이 변하실 리가 없지 하고 얼른 짐 싸가지고 떠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발락의 신하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발람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 분명히 변한 거 없고 가라는 얘기 안 했는데 발람이 뭔가 거짓말을 해서 발락의 신하들에게 나도 갈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발람의 방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넌 못 가는 거지. 근데 발람의 신하들이 너에게 왔어? 그러면 가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거짓말해서 그들에게 같이 가도록 요청했구나. 그러면 가겠지. 이미 하나님이 발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참 우회적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를 부르러 다시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는 말은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의 변경도 아닙니다. 그들이 내일 아침 너를 부러울 까닭이 없을 터이니 이스라엘 저주하는 헛된 생각은 버려라. 꿈에서 깨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굳이 발람에게 너 잔머리 굴리지 마라. 안 돼. 라고 호통치면 될 일이지. 이걸 우회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이해 안 될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시간이 많아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노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그에게 펼쳐놓고는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애둘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마지막 기회, 하나님과 보존을 나란히 맞추며 평행선을 그으며 걸어갈 기회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여러분들 다음날 아침에 달라진 소식을 받지 못한 발락의 신하들이 단념하고 떠날까, 발람이 스스로 안절부절해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잠자는 발락의 신하들을 깨워가지고는 자 발락에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은 스스로가 일어나기도 전에 발람이 채착하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줄 압니까? 발람은 처음부터 말했지 않느냐? 선지자가 아니다. 점쟁이에 불과하다. 선지자의 마음도 없고 그저 점쟁이 마음만 가득하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화려한 말과 말솜씨와 잔꾀를 부리는 그런 자에 불과했다.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어진 선을 결단코 넘지 않는, 지키는 발람과 다른 인생을 꼭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보조 맞추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말하면 평행선 신앙. 여러분 철도가 레일 있을 때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가잖아요. 나란히 보면서 가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걷는 겁니다.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걷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위험한 신앙에 도전해서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걷는 평행선이 핵심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나란히 가야 됩니다. 나란히 가야 됩니다. 나란히 간다니까 아주 그냥 신경전을 벌이면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좋은 의미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포도를 맞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저는 이 동행을 행복한 동행이라 화합의 평행선 동행이라 이렇게 노트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수십 년 동안을 수많은 종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종국할 때까지 이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말씀과 나란히 걷는, 믿음과 나란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나란히 걷다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란히 걷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를 이끄는 대상 곧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 하나님과 어깨 동무한다, 그래서 평행선을 그으며 변함없이 걷는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보조를 맞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조를 못 맞추니까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시고, 때리다 넘어지실 때는 먼저 가지 않으세요. 기다렸다가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참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일으켜줘 함께 가시잖아요.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강조점은 걷다가 아닙니다. 나란히가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갑시다. 시작.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갑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말이 웨이 옙 할라크란 히브리 말인데, 이 웨이 옙 할라크란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에트라고 하는 위드라고 하는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1562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걷는 겁니다. 누구와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란히 걷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유유 잘 가게 랄랄룰루 걸어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100% 넘어집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성령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나란히 걷는 그런 은혜,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어떤 거래를 통한 동행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동행이 여러분과 나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물어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어감, 이런 동행,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요, 넘어질 때도 일으켜 주시지만 참 이건 부끄러운 신기로움이죠. 신기롭다는 말보다는 안타깝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그냥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오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넘어져 봤어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참 충만히 걷다가도 어느 순간에 잠깐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유혹에 빠지는 순간 여지없이 하나님 놓치고 방황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시작했지만 옛뱀 마귀의 유혹 앞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녹 같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기록은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참 대단해요. 나란히 걷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세요. 에녹은 65세기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보세요. 누구를 낳았다는 말과 동행하다는 말과 낳았다는 말이 나란히 평행선상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걸어갔다는 그 말을, 나란히 걸었다는 이야기는 형이상학적인, 그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소한 일 가운데 애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애를 낳는 일상적인 삶에,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여러 말한 대목까지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만 특별하게 동행하시더라고. 교회를 마치고 축도바가 나가는 순간 동행은 깨지고 홀로 걸어가시더라고. 그다가 신기하게도 주일만 되면 같이 손잡고 걸어오시더라고. 아무쪼록 24시간 365일이 소선 일상 가운데도 세밀한 기도 하나. 과거에 여러분들 영락교 한경지 목사님 다시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했다잖아요. 어딘지 움직일 때 꼭 손을 꽉 쥐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하도 손을 쥐고 다니길래, 근데 어디만 가면 손을 pis다잖아요. 앉으면 피고 일어나면 꽉 쥐고 다녔길래 나중에 그 알아봤더니 그게 다 그 뜻이 있었더만 보니까, 하나님 이제 가셔야지요. 손을 잡고 다니다가 아버지 오늘 여기 신방 왔습니다 하고 손을 싹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주도할 수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 동행을 원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여러분들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칠의 신앙 이거 위험한 거 아시죠? 이 신앙 가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오명 쓰는 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고 꾸짖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우리 집 애견이 갑자기 우리 대또 호통을 지면서 최 목사 정신 차려 이럴 날도 올지 모릅니다. 이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한마디로 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내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내가 한국말 사람의 말로 통변까지 해줘야 돼 바쁜 내가, 이런 내가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 그런 엄중한 책망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보니까 발람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나오나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며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결국 나중에는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야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발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
선을 지키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길, 엉뚱한 생각하지 않는 올곧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과 나란히 기쁘게 동행하자. 오늘 서로 맞아 보십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번 칭찬해 주십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동행하십시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 하다 보면 그 장시간을 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시내를 돌고 경기장에 돌아가지고 결승 그 테이프가 보이면 갑자기 어디서 시민한테 막 뛰더라고.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여러 번 봤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스포트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지쳐있던 거 다 마지막 결승전이 보이니까 젖먹던 힘을 발휘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열심히 뛰어가야 2등에서 1등 할 수 있어 하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압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 영적 스포트 할 때입니다. 낙오자도 많을 겁니다. 제발 낙오자 되지 마십시다. 우리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영적 스포트 합시다. 마지막 힘을 냅시다. 그러려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선을 지키는 거다. 유혹이더라도 성령의 도움받아 선을 지키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란히 보조를 거쳐 걸어가는 평행하는 동행이다. 그 동행에서 낙오자 없도록 합니다.